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한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사정상 늦어질 것 같아서 편지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안 되면 안 될 때는 이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충성된다, 예? 이렇게 충성되다고 할 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뭘 하다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쓰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도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단이 침투해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의 다툼이 있었고 또 이 직분자들, 미성숙한 직분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디모데에게 남아 있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갔다 올 동안 네가 이걸 잘 해결해라 했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결을 해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될 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못하겠어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먼저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여기서 이 집은 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 집은 그러냐면 당시 교회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지금 교회당을 지은 것은 이제 한 대략 BC 한 250년 정도, 뭐 300년 되기 전에, 그 330년에 이제 그 로마에서 교회를 인정하긴 하지만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그 전부터 이제 그 핍박이 좀 약해져서 대략 한 250년, 300년 그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은 그런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다른 종교의 다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죠.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그게 살아계신 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담대해질 수가 있죠. 자기가 믿는 신이 죽은 신이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지해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죽은 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진짜 신이고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죠. 담대하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또 전파하는 터전인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지 다른 사상, 다른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교회인지 이단인지 거기가 시장바닥인지 거기가 뭐 사교 클럽인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막 정치인들 불러놓고 또 연예인들 불러놓고 이러면은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떤 교회에서는 정치인을 불러놓고 정치인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는 그 정치인 또 기독교한테 좋지도 않은 정치인이에요. 그 안수받고 싶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 자꾸 교회 오게 해서 자기 교회 유명해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런 건 미워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야지. 정치인이 왔더라도 잠깐 인사하고 말아야지. 굳이 인사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이제 현대교회는 정말 잘못돼 가고 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하든지 차라리. 자, 그래서 이게 참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든가 집사를 세울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 아주 엄격하게 세우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직분자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부터가 그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왜 세우죠? 집사들을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집사들을 7명의 집사를 딱 세웠더니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를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세워라. 지금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문제가 생겨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로 직분자를 세워야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없던 직분을 만든 것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독은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다음에 집사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에도 똑같아요. 디도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직분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직분자가 너무 많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었는데 집사가 7명밖에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채워도 넘죠.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라 거의 뭐 80%, 70%, 80%가 다 직분자. 한국 교회는 집사도 있지, 권찰도 있지, 장로도, 권찰, 집사,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돼. 하나도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 집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집사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 집사는 교회 문제 해결하는 사람인데. 집사들끼리 싸우죠? 권사, 장로하고도 싸우죠? 너같이 게 권사냐? 너같이 게 장로냐? 뭐 이렇게 막 싸우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말싸움만 하면 뭐 다행인데 욕도 해. 무슨 새끼 하면서 욕도 하죠. 폭행도 하죠. 아주 요즘 한국교회가 잘못됐어요. 정말 반성, 회개. 공개적으로 어떤 목사는 막 무슨 새끼 막 그러더라고요. TV 방송에 다 나오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고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또 뭐 몰카로 그냥 촬영을 해서 고발을 하지 않나. 목사는 회개시켜야지. 권면하고. 목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해.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공산주의,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또 지지하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집사님,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기독교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친북주의자들을, 동성애자를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어? 기독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교회를 파괴할 자들을, 교회의 진리를 공격하고 파괴할 자를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존경을 안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직분을 잘 줘야 돼. 직분 주는 것부터 개혁을 해가야 돼. 직분 주는 것부터. 그래야 올바른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올바른 기독교 진리를 믿고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구루터기처럼, 남은 구루터기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직분을 제가 잘 안 주는데 그래도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쨌든 잘 안 주는데도 잘 따라와 주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 때 설 때 지옥에 갈 직분자들이 많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위대하고 심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 이 진리는 정말 심오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후에 만국에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을 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오히려 만국에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이제 점점점 늘어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천국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죠.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래지면서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해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변질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멸망하겠지만 그건 세상의 실패지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주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줄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이 실패한 것이지 노아의 실패가 아니에요. 노아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